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생의 발표와 저희 평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 여러분, 생명과학은 과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과학이든 뭐 이런 게 다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학이 생명윤리에 문제가 될 때는 이것을 깊이 고려해 가지고 상가할 것은 상가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피하고 생명윤리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안 되는 저촉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무엇이 윤리에 저촉이 되고 윤리에 저촉이 안 되는지를 올바른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 생명과학의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일단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계속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9주차 발표 생명의학 윤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가연, 김영석, 이수재, 이혜원, 이재은입니다. 발표에 앞서 차례를 살펴보자면 생명의학에 관한 고찰, 생명복제와 낙태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요. 생명의학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학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21세기 가장 심오한 연구 분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생명의학 문제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명의학의 예시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생명복제와 낙태인데요. 생명복제는 한 개체와 동일한 유전자 세트를 지닌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론과 GMO, 유전자 변형 식물이 있고요. 낙태는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의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생명복제부터 본다면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인간을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장이식과 같은 타인과 사회만을 위한 인간의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태를 보자면 21세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찬반이 많이 갈리는 문제로 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찬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 반대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다. 이 문제가 현재 사회에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학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보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셨다.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도 인간의 복제, 낙태 또는 안락사와 같은 윤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인간 생명에 대한 주관적인
통치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문제들을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가 되었던지 생물의 복제는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암수로부터 각각 전수된 반수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세포의 핵을 치환하여 복제하게 되면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잃어 결국 인간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로 판단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는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성경적으로 인간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생명윤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태아 역시 생명이기에 낙태 등은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 성경 속 낙태와 임신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장 1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산급이로다. 시편 127장 13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성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출애굽기 21장 22에서 23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창세기 9장 5절 이 성경 구절들이 낙태와 임신에 관한 구절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인 인류가 서로 선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곧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생명을 존중하고 성경적 윤리관이 확립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주차 생명의학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이 아주 발표를 특별히 윤리에 관계된 분야를 낙태와 그리고 인간 복제를 중심으로 아주 설명을 잘 했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주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용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생명윤리에 관계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이 줄기세포를 조금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 와서 굉장히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도 윤리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줄기세포와 인간복제, 또 안락사, 낙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학생이 설명하지 않은 알렉사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붙여 이제 설명하자면, 살인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안락사도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덜기 위해서 간접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에는 살인할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선 안락사시키는 게 자비로운 행동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성경에는 고난의 유의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운다 이런 말도 있고, 인간이 고통이 찾아오면 전능자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조건 뭐 고통은 나쁜 거다 해가지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안락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고, 인간의 생명은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죽는 거죠. 그 죽는 것을 임의대로 인간이 죽이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사람 도움 주기 위해서 안락사 시킨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좀 이게 맞지가 않죠. 학생이 이제 윤리 부분에 조금 설명이 약한 부분을 제가 이걸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원래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한 12분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한 3분 정도 평가하는 식으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작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강의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줄기세포는 일종의 만능세포인데, 줄기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줄기세포와 또 하나는 배아줄기세포인데, 성체줄기세포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조직과 피부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아줄기세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아라는 게 뭐냐면 남녀가 결혼을 해가 성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이 수정이 되죠. 수정되는 순간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수정된 상태에서 조금 지나서 이걸 배아라 그러고, 배아가 조금 크면 태아고, 태아가 이제 아이가 되는데, 이 배아가 결국 만능세포라는 것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이 이 세포 안에 뭐 어떤 거는 뭐 뇌가 되고, 어떤 것은 뭐 위가 되고, 어떤 것은 심장이 되고, 간이 되고, 모든 그 인간의 장기를 다 이렇게 세포의 어떤 분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관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 이게 과학자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분야이죠. 특별히 이걸 잘 개발하면 엄청난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수정된 상태에서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로 불신자 과학자들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이 배아를 어떻게 보냐면 수정돼 가지고 14일 이전에 있는 이 배아 상태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해석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십시오. 아니 수정된 그 인간을 단순한 세포 덩어리라 생각해 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그걸 처분하고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무지막지하게 한 인간을 비록 작지만 이미 탄생된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을 임의대로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줄기세포 중에 배아줄기세포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까 낙태 이야기,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도 비슷한 거예요. 낙태도 이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어린아이로 이미 지금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살인이죠, 살인. 조금 전에 그 배아줄기 세포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면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줄기세포가 발전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줄기세포를 찬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윤리보다도 국익이 우선이란 잘못된 가치관에 비롯된 것이고 돈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체줄기세포를 발전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값싸게 적용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아까 방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인간 복제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인간은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존재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 한 사람을 물품처럼 뭐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죠. 여러분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한 그런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인간이 막 인위적으로 이런 복제된다면 한마디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고 말고 뭐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이라든가 이런 그 식물에도 보면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아까 학생이 발표를 잘했는데 생태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나고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게 참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도전한 아주 불순하고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